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통 삶의 위기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위기는 매우 당황스럽고 슬프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에 휘말렸을 때,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또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간신히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시글락성에 돌아와 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전쟁에 나간 사흘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평안하게 살았던 삶의 터전이 다 불타고 말았어요. 더욱 큰 충격은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말렉 사람들의 보복행위였어요. 다윗은 그동안 나름대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없었고요.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닐 필요도 없이 정착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도움을 받아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그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도 하고 이중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의 부작용이 온 거예요. 즉 다윗이 맞이한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에 두면서 살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작용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 내부적으로 분열을 또 겪게 돼요.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오랜 세월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현재의 위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돌을 들어서 지도자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서운하기도 했고 마음의 분노도 끌어올랐을 거예요.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다윗에게 죄가 있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은 그동안 다윗의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도망다니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땅까지 와서 그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나름대로 안정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들이 돈과 가족들을 잃게 되자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깊이 깨달아요. 아,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구나. 이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를 탓하게 돼 있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도자는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생겼을 때, 아, 내 잘못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 잠들었던 다윗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요, 나태해질 때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도요, 잘못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은 세상과 사람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다윗의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트레이드 마크죠.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윗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예전에 가졌던 첫 신앙의 열정이 가장 위기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정말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첫 신앙의 열정이 살아났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하는 다윗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섭섭했을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마 화가 나고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존재구나 하고 그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향했을 때 힘을 얻게 됐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일 때 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윗을 따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툴 필요 없고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윗과 함께 다시 한 마음이 돼요. 분열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기도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갈 때 다윗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 조급했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넉넉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칠고 잔인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럼 빨리 가서 쫓아가서 한 명이라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다급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먼저 600명의 군사들을 끌고 가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가다가 더 이상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사실 사흘 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지친 상태에서 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200명 군사들을 실게 중간에 내버려 둡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600명 가지고도 모자라요. 싸우기에는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200명이 손실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만 참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그 일을 성취하면 좋은데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가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봉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요 실망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가요. 숫자가 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전진합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군사의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승리했던 것을 아마 다윗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급하게 쫓아가는 길에 또 병들고 굶어 죽게 된 소년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소년에게 머물러서 자비를 베풀어요. 자, 11절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가 갈 길을 멈추고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이 노예를 돌봐주는 걸 말미암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족들을 다시 되찾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울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애굽 소년이다. 거기까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아말렉의 종이었다고 했을 때 다윗의 눈은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병들었다고 이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 종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이 긍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돌봐주었더니 어떻게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적의 어떤 중요한 장수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정부를 캐내갖고 뭐 전쟁에서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오는 비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시간만 들이고 돈만 들이고 에너지만 소비한 그 사람 도울 때 내 삶의 문제의 길이 보인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이 소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에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감정에 휘말려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고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기억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